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죄는 아담의 불순종으로 시작되었고 죄는 온 인류에게 유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상황에서 이미 벌어진 일을 아담 탓을 하고 원망만 하고 있다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원인을 알았으니 우리는 답을 찾아가야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태어난 후손들은 역시 불순종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사람의 불순종을 대변하는 주인공인 청개구리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람이 불순종의 속성이 얼마나 강하면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생각해 봅니다. 불순종의 시작은 하늘에서 천사장이었던 루시엘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시작됩니다. 불순종한 천사장은 천국에서 쫓겨나서 마귀가 되었고 그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짓도록 지금도 유혹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마귀는 사람들에게 불순종의 생각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처음 지음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나자 사람은 육체가 되었습니다. 1번 육체가 된 사람에게서 항상 죄성이 나옵니다. 그 죄의 속성은 악함, 교만, 미움, 더러운 생각과 통제할 수 없는 죄의 생각이 강력하게 솟아나고 있습니다. 이런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고 거듭나는 체험을 하여서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거듭난 사람은 내주하시는 성령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매 순간 육체의 속성에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명령을 순종하려는 당신의 마음가짐을 보십니다. 믿는 자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는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목표가 없다면 그분의 명령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 목표를 위해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둘째, 믿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최고의 방법은 그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교제할 때 순종이 가능해집니다.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며 그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2번, 아브라함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창세기 26장 3에서 5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이삭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한 땅을 말씀하신 것은 이삭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기 위한 것입니다. 21세기인 지금은 그 약속의 땅이 천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산다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안전한 축복을 누릴 것입니다. 또한 이삭에게 약속한 후손이란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마음밭을 가리킵니다.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후손들입니다.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신 것 같이 그의 믿음을 따라간 이삭에게도 복을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철저하고 책임감 있게 순종했는지 보시겠습니다. 1번 아브라함은 의무를 다했습니다. 여기서 의무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과 예배에 대한 의무를 말합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그의 의무를 다했습니다. 2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습니다. 계명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땅으로 갔습니다. 믿는 자는 이처럼 이 세상과 자아를 떠나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3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규례를 지켰습니다. 규례라는 말은 말씀의 영원한 구속력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속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고 완성하신다는 의미입니다. 4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법을 지켰습니다. 법이란 사람들에게 가르쳐지고 전해져야 할 지시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법이란 행동을 지배하는 의로운 규칙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마음과 양심으로부터 하나님의 규칙을 따랐습니다. 우리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3번 갈렙은 말씀을 믿고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만이 그 땅을 볼 것이다. 갈렙이 나를 온전하게 따랐으므로 갈렙과 그의 자손에게 갈렙이 밟았던 땅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다고 했을 때 정탐꾼 12명을 보내서 그곳을 정탐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주신다고 약속하신 땅은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은 그곳에 사는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이었는데 신장이 장대하였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은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같이 작아 보였다 라고 말하자 백성들은 불평하면서 통곡하였습니다.
백성들은 불평을 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습니다. 이렇게 믿음이 없는 말은 백성들을 두렵게 하였고 그들을 낙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믿음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3장 30절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환경과 주변을 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문제를 만날 때 갈렙처럼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실망스러운 문제와 사람들의 위협과 사방에서 옥죄어 오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한다면 다수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갈렙은 다수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로 갈렙만이 그 밟았던 땅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믿지 않는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을 믿을 때 천국을 소유하게 됩니다. 4번 사울은 불순종하다 망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그 밖에 제사 드리는 것을 순종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시겠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더 나은 것이요.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항상 거스렸고 규례도 거스렸고 법도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분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기 좋을 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기업의 대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직원이 시키는 대로 일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일을 처리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즉시 해고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그분의 뜻대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거역하는 자들을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고 회개하기를 기다리셨고 이제는 순종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결국 사울은 하나님을 자주 거역함으로 인해 버림받았고 그는 전쟁 중에 아들 요나단과 함께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5번 언행 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지금도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의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1번 그들은 가증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진정으로 믿는 자들에게 혐오감과 불쾌감과 거부감을 줍니다. 그들은 진리를
부패시키는 자들이고 그러한 부패에는 반드시 악취가 동반됩니다. 2번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를 가르치는 자들이지만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3번 모든 선한 일을 버린 자들입니다. 즉 그들은 부적절하고 쓸모없으며 무가치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무익한 자들입니다. 6번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뽑힘을 당합니다. 예레미야 12장 17절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거역한다면 그들의 나라에서 뽑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믿음 학교의 학생들로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으면서 그분께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여도 받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아서 받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4장 7절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러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할 것입니다. 믿는 자의 평생 원수인 마귀를 물리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 일은 바로 하나님께 복종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본문에 마귀를 물리치려면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면 마귀가 피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7번 예수님의 복종을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는 예수님의 복종을 본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가장 높으신 신의 위치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일을 성공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종하신 결과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종하심의 결과로 그분의 위치는 하나님 오른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분께 복종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실 때 환경과 귀신도 그분께 복종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더러운 귀신도 순종하였습니다. 이같이 믿는 성도는 먼저 하나님께 복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악한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8번 믿음의 학교에서 순종합시다. 고린도후서 10장 4에서 6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믿음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다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아에 있는 자신의 이론과 견고한 진과 교만한 생각을 무너뜨려야 합니다. 이러한 것이 자신 안에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까지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우리 주변에 복종치 않는 환경과 사람들과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복종한 자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상하십니다. 이사야 1장 19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즐겨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받습니다. 오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갈렙은 아낙 자손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다가 망했습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신앙인은 복종치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행할 것은 순종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믿음의 학교에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그가 받은 복을 받읍시다.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십시오. 약속의 말씀이 일하십니다.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하나님께 복종할 때 마귀를 대적하여 내어 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프신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포개어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따르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약한 부분은 깨끗게 해 주시옵소서. 새 것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유지될지어다. 믿음이 유지될지어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